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5장 1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매한 자들의 부주의한 처사, 신중하지 못한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뜻 생각한다면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을 이른 아침입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비는 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며 다른 의미로는 인사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소리를 듣는 그 이웃들은 저주로 듣는다, 저주같이 여긴다라는 점을 볼 때에 이웃에게 유익하지 않은 모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축복하다라고 해석한다면 마치 대제사장의 흉내를 내는 듯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웃들과 흔히 나누는 인사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진심이 결여된 인사, 거칠애로만 외치는 인사, 혹은 아첨하는 듯한 인사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간이 앞서 생각했듯이 아직 사람들이 잠에서 제대로 깨지 않은 이른 아침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롱하거나 저주같이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같이 듣는다라는 이 표현의 목적어가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라는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말한 사람인지 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의도된 기록이라고 해석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부주의한 그 행동으로 인해 모두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저주로서 각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교훈인 것이죠. 이어지는 15절부터 16절까지는 신중하지 못한 분노로 인한 다툼이 잦은 부녀에 관한 교훈입니다. 분노가 많아서 자주 다툼이 있는 주체는 부녀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로서 맡은 그 역할,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하여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툼이 잦은 그 부녀는 집안으로 스며들어 근심의 원인이 되는 물방울과 같다는 말씀이죠. 앞선 19장 13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사랑과 화평이 가득 넘쳐야 할 그 가정에 잦은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으로 이를 감출 수 없다는 점 또한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16절 말씀에 제어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록된 문법을 따라 번역하자면 그녀를 숨기는 것들은으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깨뜨리는 존재를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람을 감추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힘이 강한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려고 잡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깨진 가정의 평화와 그 슬픔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분노와 다툼 그리고 분쟁으로 인한 그 결과는 치명적이며 육체와 그 마음의 안식처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아내에게만, 부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다툼이 없는 화목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인간 관계에서 주고받는 영향력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서는 사람과 사람, 친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인품과 성품이 발전된다는 점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 그리고 주인을 섬김으로써 영화를 얻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성실과 충성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성실하게 무화과 나무를 가꾼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섬김으로 영화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그의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며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즉 맡은 바 최선을 다했고 성실과 충성으로 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이 잠언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충성과 성실, 최선을 요구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조금 특이한 문장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비슷한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운율을 살린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라는 이 문장은 캄마임, 하파님, 라파님이라는 원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라는 이 문장은 켄 레브 하아담 라아담입니다. 앞의 문장은 얼굴이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뒷문장은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문장을 직역하자면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그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록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서로 달라집니다. 동일이라고 본다면 너가 너 자신을 보기 원한다면 거울이 아닌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한편 다른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비추면
나의 얼굴이 보이듯 나의 얼굴이 비추이듯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 자신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되어 그 사람도 나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간 나 자신의 마음이 그 사람으로부터 투영되어서 반사되어서 나 자신 본인에게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 관계에서의 신중한 태도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말씀의 맥락임을 생각한다면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본다라고 해석하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라는 교훈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스올과 아바돈을 언급하고 있는데 두 단어 모두 죽음, 멸망, 심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자 그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장소들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채울 수 없는 장소로 생각한 장소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채울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욕심은 채울 수 없다, 거기서 얻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절제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칭찬 가운데 겸손해야 함을 또는 스스로 칭찬하며 자랑함으로써 어려움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인의 미련함에 대하여서 신중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함을, 그리고 맡은 본문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신실해야 할 것을, 부지런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핵심은요, 신중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앞서고 나의 욕망이 앞서는 그 순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 스스로의 미련함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지,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맡은 직분이, 본분이 어렵다고 해서 불성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맡은 본분이, 그 직분이 편안하고 쾌적하다고 해서 안일하거나 나태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에게 충성된 자만이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들을 보더라도 신중하지 못한 그 언행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 및 스스로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또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미련한 모습들이죠.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과하게 넘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때로는 이웃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중한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유익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공동체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 나 본인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중한 언행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그 마음, 그 행동으로 믿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동시에 이웃을 살리며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이 지혜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중한 언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참 생명과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직한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언행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믿음의 능력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연휴 기간에도 모든 가정들이 안전하고 화목하며 회복과 쉼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